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네. 시간 좀 오긴 하지만 발걸음 가볍게 주님의 집에 오셨어야 합니다. 오늘 모든 성인 대축일인데 이것은 사도신경의 모든 성인의 통문이라는 고백을 하죠, 우리가요, 그죠? 네. 모든 성인,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하느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든 연옥교회에 있는 교우든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자선, 선행이 모든 공로를 나눠준다는 거죠. 네? 나눠주는. 그래서 성인들께 우리가 천상교회 성인들께 우리가 부족하니 도움을 청하는 거죠. 전받아 그랬죠. 네. 그래서 동시에 그분들이 걸어가신 거룩함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일이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또 오늘은 하느님 나라 천상교회에 있는 성인들께 전부 청하고 그분들이 걸어가신 성덕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다. 오늘 성덕의 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오늘 진복선언에서 8가지 행복선언에서 찾을 수 있다. 그 8가지 행복의 길을 성인들이 걸어가시는 길인 거죠. 오늘 보면서 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여 우리 죄를 용서합시다. 진심으로 이웃주는 사랑을 용서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그로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드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정관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를 편한 자리에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장 축제로 모든 성인의 공덕을 누리게 하셨으니 성인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바라던 하느님의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도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이다.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고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자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어자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어자와 원로들과 네 생물둘레에 서 있다가 어자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 원로 가운데 하나가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주님의 것이라니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아마 철산역 많이 자주 가시니까, 광명에 사시니까, 제가 서울 갈 일 있으면은 지하철 타고 가게 되는데, 그 스크린도어 유리에 나태주 시인이라는 그런 행복이라는 시가에 있습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 행복한 사람들이죠. 아주 소박한 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복음의 참 행복 선언은 좀 다르죠. 차원이 좀 다르죠. 이것은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참 행복 선언은 성인들이 걸어가신 그런 행복의 길인데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그 행복의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이런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 각자가 저마다의 그런 삶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 안에서, 예수님의 그런 진복 선언 안에서 우리는 스승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셨죠. 예수님이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르셨죠. 자비로우셨죠. 그렇죠? 온유하셨죠. 이런 그 팔복 선언을 통해서 우리 스승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런 우리의 삶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또는 복된이라는 말은 거룩한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행복하다, 복되다, 복되다라고 번역이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톨릭교에서 번역한 거는 복되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해피니스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블레스드거든요. 블레스드. 복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다 거룩한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하느님과 하느님의 말씀에 그런 우리 충실한 우리가 그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참 행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성서를 받으면서 거룩한 삶으로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일서에서 바오로 사도도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장 3절에서 이처럼 이 거룩해지는 이 바오로 사도의 명예에 따라서 예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고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말씀처럼 우리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이 거룩함의 길에 들어선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복 선언 8가지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약하고 이기적이고 아니라고 이런 오만함에서 해방시켜 주시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8가지 행복이 우리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 계셨고 바오로 사도가 있었고 많은 성인 성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걸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이를 실천할 그런 은총을 그런 은혜를 자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함의 길인 8가지 행복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냐?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신앙인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원 번역은 마음이 가난하다고 되지 않습니다. 영으로 가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가난해진다는 얘기죠. 자신의 그런 소유물을 안전장치로 삼아서 우리 그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느님의 이끄심에 의존하면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느님의 그런 힘을 믿고 사는 것이죠. 어떤 처지에서든 가난하든 부자든 부족함이 있든 아쉬움이 있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느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영으로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감사는 그 자체로 행복을 증가시켜 줍니다. 행복은 결국 감사에 비례합니다. 행복을 살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거룩함의 길로 나가는 사람은 감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또 하느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1서 5장 16절부터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뭐겠어요? 거룩함의 길인 것이죠. 바로 감사는 거룩함의 출발인 것이죠.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바오로 사도 말씀처럼 우는 이들과 함께 우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이 곧 거룩함의 길인 것입니다. 또 슬퍼한다는 것은 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새벽달기 울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울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슬퍼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를 돕고 일으켜줄 희망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써 위로하십니다. 위로하다를 뜻하는 그리스어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요한복음서에서 말하는 성령 하느님을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칼레오 동사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나온 겁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는 성령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자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위로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를 돕고 일으켜 세워주고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샤를르드 푸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샤를르드 푸코, 복자가 되신 분인데 예수의 작은 형제 창설자입니다. 지금은 난지도가 사라졌지만 그전에는 쓰레기 버리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예수의 작은 형제의 수녀님들이 사셨어요. 남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셨어요. 정말 가난의 가난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 수도회를 창설한 분이 샤를드 푸코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울고 있는, 무지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희망을 품고 또 품자. 육체적인 고통이나 영혼의 괴로움 때문에 울고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품자. 그 고통이나 괴로움은 연옥 역할을 하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속죄하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 눈을 들게 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활용하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운다면 희망을 더욱더 품자. 왜냐하면 이러한 자비심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신 것이고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울고 있다면 희망은 한층 더 품자. 왜냐하면 이러한 뉘우침은
하느님께서 몸소 우리 영혼 안에 불러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로와 절실할 때 우리는 유리의 샘을 찾아갑니다. 이사야전서 3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임금 히즈키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하느님 성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울며 애걸복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히즈키야의 간절한 울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위로가 절실할 때 우리는 유리의 샘을 찾아갑니다. 우리도 히즈키야처럼 위로가 필요하면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소설 닥터지가고 영화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부유한 변호사에게 유골당한 라라가 절망한 상태가 되어 교회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라는 신앙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교리도 교회 전례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내면의 음악이 필요했다. 인간은 이러한 음악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작곡할 수 없다. 라라는 삶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음악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녀는 교회로 간 것이다. 그곳에 서서 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저녁 먹기 전에 저녁 기도하러 성당에 거의 매일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느 날 보니까 저쪽 등만 켜 있고 어둑어둑한데 누가 앞에 계시는 것 같은데 누가 울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히즈키야의 그런 간절함의 기도죠. 라라의 간절함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느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자비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베풀고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함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서 6장 38절에서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그 되로 요만한 되면은 요만큼 주시겠다는, 이만한 되면 이만큼 주시겠다는 것.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바로 주는 것이 바로 자비를 입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성인은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베푸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넘쳐 흐르게 베풀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그런 완전하심을 조금이나마 우리 삶에서 재현하는 것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고 바로 거룩함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여라 안갚음하려는 사람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사람들 77번까지도 용서하는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험담의 세계는, 혐오의 세계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치는 것은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고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죠.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중상모략은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현 교황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적인 평화는 아무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에 좀 이상한 사람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이념이 다른 사람까지도 만나고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길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나는 누군가에 대해 소문을 듣고서 다른 데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심지어 그 이야기를 각색해서 퍼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 파장이 클수록 나는 더욱 큰 만족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험담의 세계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화의 적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현 교황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현 교황님이 또 말씀을 하셨죠.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된다고. 이게 얼마나 뒷담화를 많이 하는지 오죽했으면 교황님이 그런 말까지 하시겠어요. 예. 뒷담화는 뒤에서 말하는 거죠. 앞담화는 안 하고요.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뒷담화는 명성을 헐뜯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담화는 매우 고약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빨아먹는 캐러멜처럼 좋거나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교황님이 이렇게 표현을 캐러멜 빨아먹는 것처럼 좋거나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캐러멜도 많이 드셨나 봐요, 교황님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우리 역시도 망치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그 뒷담화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다질 수만 있다면 종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모두 성인이 될 것입니다. 현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좋은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은가? 절대로 뒷담화부터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참 행복선언을 통해서 우리 가톨릭 신앙인이 그냥 일반 그냥 보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길, 복된 길을 추구할 때 우리도 다른 성인들처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용기와 확신, 또 격려, 또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잉태 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느님께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며 자신을 오롯이 바친 성인들의 정물을 들으시어 교회가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참 행복의 길을 이 세상 모든 이에게 알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회 공동체를 보고 살피시어 공동체가 일치와 사랑으로 주님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당신 아드님 성자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성인들 안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으니 저희들도 성인들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와 더욱 일치하도록 노력하게 하소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노로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거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귀리 찬미 받으소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노로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둔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귀리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도록 기도합시다.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모든 성인을 공경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성인들의 전구로 저희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 어머니인 천상도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니 거기서 저희 형제들은 이미 승리의 월계관을 받아쓰고 아버지를 영원히 기리고 있나이다. 나약한 저희도 성인들의 뒤를 따라 영광을 기뻐하며 그들의 도움과 모범으로 힘을 얻어 활기찬 믿음으로 영원한 고향을 향하여 나그네 길을 서두르고 있나이다. 그들의 모범은 나약한 저희에게 힘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성인과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히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역세주의 본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차 안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홀로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느님, 모든 성인과 함께 하느님을 경배하며 은총을 간청하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거룩하게 되어 현세 나그네 식탁에서 천상 고향의 잔치로 건너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행복